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코브라가 이 새를 잡는 그러한 일이 있답니다. 이 코브라가 머리를 싹 내밀고서 햇바닥을 이렇게 싹 내면 그게 굉장히 예쁘대요. 이렇게 머리를 쑥 숙여가지고 햇바닥을 쫙 뽑으면 그게 너무 이쁜 모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가 이 코브라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 예쁘니까 보다가 코브라가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 이 새가 그거를 따라하다가 밑으로 툭 떨어진대요. 그럼 얼른 코브라가 그거를 잡아서 이렇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새는 뭐가 있어요? 코브라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러한 이 동물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브라가 다가오려고 하면 날개짓을 하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날개와 이 기도의 날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 믿음의 날개를 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개를 피면 코브라에게 잡혀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뚝 떨어져 가지고 믿음의 날개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힘이 발휘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자꾸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자꾸 돼서 좀 말씀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부모가 자식에게 DNA를 전수해주고 씨종자는 훔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게 전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종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케 되어져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바로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 빼앗겨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통치하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씨를 잃어버렸죠.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본질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뭐 감동을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새로운 다짐의 결심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이 기본이 잘 돼야지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 통장에 100억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쓰지 못하고 굶어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잘 발견을 해서 그것을 잘 알아서 신앙의 본질을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를 확고히 잡고 이것을 갈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이 기본이 이거를 잘 알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이 마음을 한 8년 전에 제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8년 동안 이것을 끊임없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교회는 3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명을 반드시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3일 운동 정신입니다. 3명을 반드시 전도를 해서 3명 다 제자를 세우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딜리버리를 해서 나와 똑같은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 1년에 한 사람을 세우겠다. 이게 3일 운동이고 3일 정신이고 이게 3일 독립 만세고 이게 교회 안에 3일 정신이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3일 운동이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속성으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80년을 모세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8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아우성을 치고 지금 북한이 지금 6.25를 통해 남북 분단이 되어져서 69년이 됐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서 그 6만의 성도들이 피 흘림의 외침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셔요. 왜 잠잠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우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먼저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 북녘 땅에 지금 69년이 있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도 하루 12번이나 정권을 무너뜨려서 저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 통일을 이루고 복음이 역사하고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러나 80년을 통해 모세가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훈련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셔야만 돼요. 이 나라가 제사장 민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 비전이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두 가지 하나님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노아를 통해서 똑같이 축복하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서 이래는 안 되겠다. 한 민족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통치권을 줄게. 그래도 또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가면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씨로 충만케 하겠다.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날 이 시대 미션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케 하라. 내가 너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에덴의 비전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져 있는 거예요. 이 비전에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열망, 이 두 가지 열망을 우리가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 충만케 하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생육하고 번성, 이 씨를 확산을 시키는, 나에게 하나님의 씨 종자를 심어준 것을 내가 또 전수를 하고 또 전수를 하는 하나님의 씨가 확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히, 제가 오늘 오후에도 같이 연결이 돼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5가지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5가지로 잘 보여주셔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넷째를 주시면 제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은혜예요. 은혜. 구약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십자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은혜의 개념이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수고를 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어떤 이루어 놓은 것, 그게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것,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게 굿뉴스, 앞으로 만들어질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은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사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사건,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 하나 빼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선하고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내 죄를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이루신 것을 앞으로 이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지,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거기에서 내가 의를 찾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자유함을 얻고, 이거는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내 삶 속에 녹아져야지만이, 그래야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는 바로 에덴 동산에는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누림이 세상적인 랍스타를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음료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것, 주님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성령의 음료를 우리가 마시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생명강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분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돕는 배필로,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는 것,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 돕는 배필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5가지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두 부리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 뱀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는데 이 이 후손들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구속사의 주제가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에 여자하고 뱀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뱀이 이겼잖아요. 그죠? 뱀이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뱀이 이겼지만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뭐를 한다고요? 머리통을 완전히 깨버린다. 이미 승리를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성경을 오늘 몇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자식이 부모를 그대로 닮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모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던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오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 더 뒤로 와서 요한일서 3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 3절을 좀 볼 텐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은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남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씨를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잡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로 바뀌어졌어요?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상이 변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변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일가를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형상이 되어져서 뱀의 후손이 되어져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졌다. 오염되고 변질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씨가 오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속에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아니라 좋지 아니하는 사람 속에 좋지 않은 종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잡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말씀에 오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씨가 변질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졌는지 4장 6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에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한 번만 절해라 했을 때, 한 번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통치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게 준 것이다. 이것은 내게 준 것. 하나님의 통치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너 한 번만 절해. 그러면 그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예수님에게 사단이 한 번만 절해라. 내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통치권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형상도 타락이 되어졌죠. 통치권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고 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씨를 잃어버렸고, 씨가 오염이 되어졌고, 통치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이것은 네 머리로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의 권한이 있고 제사장의 권한이 있고 선지자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통치권을 갖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찾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 속에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할 때, 영접기도 합시다 할 때, 그 영접을 할 때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DNA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접기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씨를 다시금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이 통치권, 아까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는 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다. 바로 통치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 물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어떻게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통치권.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맡긴 위탁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음란에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 세상의 욕심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신구약 성경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은 하나님의 구속사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죠. 욕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그 의족 다리 하나 가지고 그냥 그분 찬송은 찬송가 500 밑장 있지만 딱 한 찬송만, 뭐 불길 같은 성령이 하여튼 한 찬송만 불러요. 그분은 10번을 불러도 그 찬송만 하시고,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권, 영권, 그 다음에 인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권, 이 물권과 인권과 이 영권, 바로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이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분 입만 열면 물권, 인권, 영권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참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어마어마하게 했죠. 삼권 연합의 시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영역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420쪽입니다.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뭐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씨가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 버립니다.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속을 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씨가 회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씨가 완성이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모델은 창세기 1장 2장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4장만 천국이고요, 나머지는 구속사, 영적인 전쟁,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2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장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타르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통치권, 이것이 회복,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창조가 되었던, 내가 너에게 창조되었던 원래의 씨로 돌아간다. 진짜 씨가 되어진다. 통치권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 20장까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귀를 돕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원칙을 모르고 법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 원칙과 그 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서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판이 있잖아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느냐? 나침판과도 같은 거예요. 원칙이 무엇인지.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돌비를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권위에 순종하고 두 돌판처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칙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축복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구속사를 통해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제사장이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출세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육하고 본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훈련소에 보내서 군대 집중 훈련받고 파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가 잘 이 렌즈를 맞춰야지만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코드를 맞추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추셨어요. 어떻게?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코드를 맞추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코드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드를 성육신을 통해 맞춰 오신 것처럼 내 맘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코드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 안에서 깨고 부수고 단련시키고 연단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내 이드 자아를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코드를 맞춰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이게 이길 수 있는 이 마지막 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두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중구난방 우왕좌왕 하나님 전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 하나님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두 가지 잃어버린 형상, 씨,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통치권, 하나님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비밀, 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